제가 가족들이 저희 집에 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산책도 하느라고 저 영랑호를 잘 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랑호 참 좋거든요. 호수고 또 길가도 잘 정리되어 있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식구들이 와서 저 영랑호를 가서 쭉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중간쯤 가면은 벤치도 있고 거기에 뭐 운동기구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보니까 늘 뭐 제가 갔던 곳인데 제 눈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사진 찍냐? 청동으로 된 용. 그게 그 청동 용이 있는데 그 앞에서 아이들 사진을 찍는 거예요. 또 어른들도 사진 찍고. 제가 그냥 늘 지나쳤던 곳인데 보니까 여기에 용이 있구나.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 시에서 했든지 누가 했든지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들여서.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제가 손님들이 오면 사우나 이런 데를 제가 자주 모시고 가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사우나를 모시고 갔는데 왜 그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덩치가 막 큰 분들이 계시잖아요. 덩치 큰 분이 3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분 보면 제가 주눅이 들거든요. 덩치 좋다. 이게 주눅이 드는데 이 3분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눅이 잔뜩 들었는데 등 뒤를 보니까 목부터 꼬리뼈까지 용이 탁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눅이 드는 거죠. 막 무섭다. 괜히 저 사람들 옆에 갔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저 영적 고아구나 저거. 영적 고아들이 왔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덩치도 좋고 힘 있어 보이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등에다 그냥 큰 용을 문신을 해가지고 그 3사람이 덩치 좋은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용을 그려놓고 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의 역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빌립이 늘 누렸던 그리스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 성의 기쁨이 컸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고 귀신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온갖 질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컸다는 말은 어둠이 가득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이 짙은 그 지역이었어요. 빌립이 그곳 가서 그리스도 말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질병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우리 현장 구석구석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구석구석에 사단이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단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참 애것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애들이 예쁘잖아요. 이 예쁜 애들이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내 거야 그러잖아요. 애들이 내 거야. 그게 지 겁니까? 부모가 준 거지. 근데 내 거야 그래.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해. 이 꼬마들이 그래요. 그 이쁘장한 애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자기가 강해가지고요. 내 거야 안 줄 거야. 이렇게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또 형제 간에 또 싸워. 내 거라고 서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시골 학교에서는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2명씩 앉았어요. 한 책상에 2명씩. 저희 시골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짝꿍이 얼마나 친합니까? 귀한데 무슨 일 때문에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가운데를 쫙 갈라요. 쫙 갈라고 이제 연필로 줄을 딱 쳐놔요. 이건 내 땅이야.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서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팔이 가자는 거예요. 탁 치는 거예요. 왜 내 땅에 들어왔어? 또 노트 이렇게 하면 딱 찢어버려요. 왜 내 땅에 들어왔어? 이게요, 내 거라는 거죠, 그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 짝꿍이 적이라. 이거 뭐 하다 보면 이거 막 여기 막 탁 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 땅에 들어왔어, 이거? 종이도 찢어버리고 막 연필도 들어오면 잘라버리고. 야, 이게 나라는 게 이만큼 무섭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됐는데 성인 돼서 가만히 보니까요, 얼마나 내 것이 강한지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익, 내 명예, 내 위치, 내 자리,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가 억울하죠? 왜 속상하죠? 왜 갈등 생기죠? 왜 오해가 생기죠? 자세히 보면요, 내가 중심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쇠 내게 줬다. 이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고백한 그 베드로가,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돼버렸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자기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아직도 강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어야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되죠. 나하고 같이 있어야지.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같이 있어야지. 어디 왜 죽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죽게 할 거라니까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받지 못한 사람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왜 저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냐? 제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볼 때에 40일 아니라 400일, 4천일 평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드려야 되는구나 저는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얼마나 내가 강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속성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동안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하나님의 나라 일이 들려져야 돼요. 아니면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주장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안 되면 갈등 생겨, 속상해, 오해해.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에서 주시는 이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에서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복음이 충만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 복음이 충만할 때 이 교회가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면요,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고 찬양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그 주님을 높여드린다 그 말이요. 그런데 꼭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인간이 높아져요. 인간이 높아진다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이 높여지면서 하나님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흑암이 역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간이 높아져. 인간은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큰 부흥운동이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온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 후예들 아닙니까? 이 청교도 후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막 찬송을 했다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시죠.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냉랭해지고 그리고 내가 강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강하니까, 내 주장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찬송과 찬양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 계속해서 갈등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개인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짜증나고 속상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요, 누가 나에게 화나게 한 사람도 문제겠지만은 문제는 나거든요. 화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화날 수밖에 없도록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된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어요. 다윗은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만지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늘 살았어요. 그런 그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구원받은 재창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보고 그리고 듣고 거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들은 만큼 그게 내 한계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요, 그 다른 세계를 모르니까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별로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아졌어요. 몸은 어른이 됐어요. 몸은 어른이 됐는데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은 컸는데 생각은 어린아이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몸은 커졌는데, 몸은 어른인데, 분명히 어른이요. 근데 생각보면 애 같아.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른인데 행동은 애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인 아이라고 한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이죠. 몸은 컸는데 생각이 안 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 보면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을 나오면요, 생각이 그래도 좀 더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좀 생각이 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분이 박사예요, 박사. 박사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경험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생각은 꼭 간장 쫑지같이 조그만 해가지고요, 도무지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알아봤어요. 뭘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모기 다리 연구하더라고요. 모기 다리. 그러니까 모기 다리 평생 연구해가지고 그거 논문 써서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기 다리에서 박사지 다른 건 무식해. 그러니까 박사가 무식한 게 아니고 그분은 모기 다리만 계속 연구해가지고 생각이 좁아져가지고 모기 다리 외에는 아는 게 없어. 그게 박사라니까. 야, 이게 보니까 장애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세상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세상 지식은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지? 세상 지식, 깜짝깜짝 놀라는데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많더라니까, 보니까요. 세상 지식은, 어찌 저런 걸 잘 알고 있지? 대단하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깜깜해. 영적 장애인. 왜요? 본 게 없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장애인 아닙니까? 저는요, 초등학교를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릇이 크고요, 생각이 넓고요, 그런 성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분은 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생각이 굉장히 좁을 것 같은데 아니라 저보다 생각이 커. 참 저 하나님 은혜구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자기 배운 거, 자기 본 거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해서 수입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수입이 많으면, 영적으로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데 영적인 은혜를 전혀 못 받으니까 가난해.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본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애가처럼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딱 갇혀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창조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수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 생각을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공부한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우물안에 개구처럼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하죠. 꼭 모기다리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것처럼. 세상에서는 대단한데 가만히 보면 모기다리 외에는 몰라. 아무것도 세상을 몰라. 영적인 더 모르고. 그거 답답하죠.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이 재창조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고 했어요. 바른 교훈은 뭘까요? 그리스도.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죄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 이 교훈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음행,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이상한 관계, 그게 음행이잖아요. 이게요, 이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음행 사건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행은 어떻다 그런 말을 좀 못한다니까. 사회를 향해서 말을 못하면 목사님 중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장로님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해. 음행. 그건 말하면 상처받을 수는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그게 참 답답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남색. 이거 동성연애거든요. 동성연애 말하면 또 이것도 또 이상한 사람 된다네 요새. 세상에 지금 정신병자들이 가득해요 지금. 이게 동성연애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퍼레이드하고 동성연애하는 거 무슨 자랑처럼 막 밝히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정신병자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요. 인신매매,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 주고 성매매 하잖아요 지금. 돈 그것 때문에. 참 이게 세상이 때가 이런 때가 됐다 그 말이요.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당연시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사욕을 따른다고 했어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남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갖다가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들어요.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해라 그러면 싫어해. 헌신해라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봉사해라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십자가 지라면 싫어한다니까. 우리 교회 빼놓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11조 그런 얘기면 상처받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십자가 지라 그러면 십자가 지고 할 생각 해야 되는데 어이구 목사님이 십자가 지래? 부담돼서 안 해. 그거요. 그거 병이거든요 병.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갖다 간질간질하게 하고 자기 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잔소리 교육이랍니다. 가정에서 잔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라면요 이 아이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죠? 요새는 애들을 하나 둘 낳아가지고요 애가 왕이 됐어요. 왕. 그래서 요새는 애들을 왕님이야. 왕님하고 있어요. 저도 손주가 있잖아요. 내가 한번 우리 딸네 집을 갔더니요 요 손주가 왕 노릇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야 내려와. 네가 무슨 왕이야? 내려와. 이게 이놈의 집구석이 무슨 상놈의 집구석이야 이게?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보시죠. 여기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아니 지가 왕이요? 요새 애들 왕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소를 안 해. 여기 무식한 사람이 그러면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뭔가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요. 그런 얘기면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보시죠. 집안에서 잔소리 교육을 안 받으면 사회생활 됩니까? 자, 내가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그 말 들어야지. 잔소리해서 그만둬요. 밥 못 먹고 살아요. 내가 어느 날 우리 성도 집에 갔는데 음식점 하는 성도 집을 갔는데요. 손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요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저 현장에서 살아남아야지. 저기서 말이야 손님이 오는데 그래? 너 가. 너 같은 거 안 판다니까 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장사 됩니까? 안 돼요. 집안에서 잔소리 교육 안 되면요 사회생활 적응 못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죠. 여러분 우리 애들을 막 그래 말이야 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만 해갖고 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실력자로 거기서 버텨낼 수 있도록 승리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을요 자기 사역에 따라서 자기 기회만 좋게 절대적으로 실패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문제 아니고 뭡니까? 교육 굉장히 잘못됐어요. 뭐 잔소리하면 튀쳐나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면 안 되거든. 요새는 자기 부모가 잘못하면 혼내야 돼요. 매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바뀌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면 부모들이요 애한테 절절절절매. 왜냐면 왕님이니까, 자기는 종이니까 왕님 시킨 대로 하겠사옵나이다. 그런 거 애들한테요.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라갖고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사회생활에서. 아니 사회가 그렇게 탐탁하게 그렇게 뭐 애들을 받아줍니까? 어림도 없거든요. 섬길 줄 모르면요, 존경할 줄 모르면요 사회 적응 못합니다. 부모들은요 사명 갖고 싸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니까, 말세가 되면. 그래서 뭐 하라는 건 전도자의 일을 하라. 자, 그러면 전도자 일을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근신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보라 그 말이에요. 자세히.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못하겠어요? 전도자의 일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화난다고 화내고,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내고, 욕하고 싶다고 욕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자고 싶다고 자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전도자의 일 신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 받으라고 했어요. 고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살려면 갈등 오겠죠. 믿음 안에 살려면 핍박 오겠죠. 그거 뛰어넘어야지. 그거 이겨야지. 아이고 핍박 오네. 아이고 누구 눈치 보네.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거 안 되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제사 끊어야 되겠다. 그럼 제사 딱 끊으면 핍박 오겠죠. 그럼 그거 이겨낼 생각하고 영적 싸움하고 준비하고 딱 하고 있어야지. 아이고 싫어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제사는 또 지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끊을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전도자 일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자 일은 뭡니까? 자기 세우라 그 말이에요. 자기 세워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전도자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전도자의 자기 직무. 얼마 전에 우리 김경희 장로님이 몇 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장로님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양양에 관광, 뭐 속초 다 관광지 아닙니까? 근데 무슨 소문이 나냐면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양양 온 사람들 다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우리 장로님 봐도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 관광객이 오게 되면 좀 친절하고 그러면 또 오고 할 텐데 관광객들이 많이 온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착 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자연 조건이 좋아서 오는 거지. 사람들이 불친절하면 또 오겠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데 큰일 하지 않아도 내가요 친절하고 겸손하고 좀 이렇게 말만 이렇게 좋은 말만 해도요 그 직무 잘 감당하는 겁니다. 버마에 저스튼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뭐 선교사님이 꼭 뭐 얼굴이 뭐 미남이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얼굴이 균형이 안 맞대요. 균형이. 얼굴이 이렇게 좀 균형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대요.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살아하는 데는 얼굴이 한몫하거든요. 뭐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괜찮으면 그냥 덕을 봐요. 근데 얼굴이 좀 안 좋으면 뭐 손해보는 일이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뭐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균형이 딱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거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별명이 붙었답니다. 기쁨의 얼굴, 이런 별명이 붙었대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 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얼굴은 균형이 안 맞는데 그 선교사님한테만 편안하고 뭔가 이게 안식을 얻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기쁨의 얼굴이라는 그런 별명을 줬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일 하지 않아도요, 사람에게 빵긋하게 웃어주기만 해도 큰일 하는 겁니다. 제가 속초 와서 산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요, 여기 사람들은 웃는 게 안 돼. 굳어 있어. 다 굳어가지고 무슨 왼수졌는지.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보면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마음도 따뜻하고 참 그런데요, 표정은 안 바뀌어요. 지금도 참 이상하죠. 그 김계희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불친절해. 지금도 불친절해. 참 요거 문제거든요. 우리 큰 직무, 뭐 대단한 직무 그거 감당 안 해도 돼요. 그건 안 해도 되고 웃는 것부터 하세요. 웃는 것부터, 친절한 것부터. 그게 직무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역은 뭐 관광객 상대해서 먹고 사는 지역인데,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좀 하고 좀 웃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부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누가 오면 웃어주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오셨냐고 반가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왔어? 만나봐.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탁탁탁.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이거. 이 교회가 무슨 뭐 다락방 한다던데 정말 이상한 교회구만. 왜 사람들 표정 이렇게 굳어 있지 이거? 내가 왔는데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렇게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직무? 여러분 직무가 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큰일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맹목사 막 일하는데 그거 안 도와줘도 돼. 그냥 성도를 뭐 웃어주기만 하세요. 그거 큰일입니다. 좀 친절하게 말 한마디 거들어주기라고 하세요. 아이고 참 수고하시네. 그 말 한마디 하세요. 그게 큰 직무 감당하는 거예요. 직무 감당. 뭐 직무 감당하는 게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대단한 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세요. 그게 직무 감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면요, 그게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직무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자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인도를 못 받는 사람, 늘 그 축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 늘 실패 자리에 있는 사람, 그거 꼭 똑같아. 이게 예나지만 똑같다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들 그 카톡에 미국의 캐롤라인 박사님 그 대담한 거 보내드렸어요. 제가 듣고 보니까 참 좋은 거라서 이것도 통역하는 거라서 잘 또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녹취한 거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보세요. 그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뇌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뇌 연구하는 박사, 뇌 박사, 목이 다리 박사가 아니고 뇌 박사예요, 뇌. 이 뇌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건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분 얘기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현대 의학으로, 과학으로 유전자 못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전자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연구자들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80%, 90%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은 생각의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육체병으로 정신의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듣잖아요. 듣는데 누구나 다 들어요. 듣는데 듣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각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제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 아내하고 한 번은 시장을 갔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거 사서 저거 사서 하잖아요. 근데 저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려. 분명히 말을 하는데 내 귀에는 안 들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말을 듣다 저거 사야 되겠구나. 여보 저거 사야 돼요 그러더라고. 나는 뭘 살지를 모르니까 아무 말도 나한테는 안 들리는 거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뭘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라고 하니까 저거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말을 듣습니다. 많은 말을 듣는데 그 말 중에 내가 선택해요. 선택하면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 얘기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의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듣는데 그 말 중에서 내가 그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내가 나쁜 말을 듣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겠죠. 그러면 나쁜 생각이 나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은 나 안 들어. 그러면 선택 안 하면 내 게 아니거든. 근데 내가 정말 좋은 것 이걸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요.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습관 따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두렵다, 걱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걱정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걱정된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게 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되어지면 뇌세포에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두렵다, 걱정된다.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되면 그때부터 내 몸의 모든 이 신경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 전문적인 용어로 에피제놈인데 에피제놈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듣는데 그 말 중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하면 그게 내 생각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몸에 온몸에 영향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집중훈련 참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생각 속에 자꾸만 다져요. 이게 이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축복 아니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 받고 찬양하고 이것이 쌓여지거든요. 내 생각 속에 쌓여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느 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생각의 축복.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참 이렇게 우리 속초도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단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제한급수한다는 거예요. 온 땅이 메말라 가고 있잖아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단수 좀 불편할 뿐이지 농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막 땅이 쩍쩍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든 물을 내기 위해서 막 홍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참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도 참 안 되는구나 이게. 저에게 찬송을 줬어요. 오늘 183장.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면요 모든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꼭 가뭄같이 딱딱해져요.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람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져요. 그래서 건들면 폭파해. 요새는 사람 건들면 폭파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다 갈라져서 지금 저수지에 물이 없는 것처럼 짝짝 갈라서 마음이 이제 짝짝 갈라져 가지고요 건들면 폭파한다니까. 아니면 심지어 뭐 대통령도 네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좀 되는 세상이 뭐냐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몸의 수분이 점점 적어진답니다. 몸의 수분이 점점 적어지면 모든 세포가 점점 작아진대요. 그래서 노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노인이 될수록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 세포가 수분이 적어지니까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나이가 먹어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나이 먹어가서 몸 늙지, 은혜 못 받으니까 딱딱이 굳어지지, 자기 똥꼬집 나오지. 그래서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예의도 발라지고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 배려도 하고요, 은혜 받으면요 자기 마음에 행복하니까 친절해지고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요. 성령의 담비가 부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굳은 마음이 됐다, 딱딱해졌다, 아 정말 성령의 담비가 필요하구나 사모하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성령이 우리 성도들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우리 교회 역사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도록 기도해요. 어거스틴이 타락했어요. 온갖 못된 짓, 온갖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살다가 13살, 16살이나 나이 많은 유부녀하고 살아요. 그러니 그 엄마 모니카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자식 하나 있는 게 그 방탕함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암브로스라는 감독이 얘기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모니카가 생을 두고 계속 기도해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탕자, 천하의 탕자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이번에 주간에 많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험한 시절을 지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 우리 주님은 탄식하세요.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를 잘 보면요, 나 하나를 내가 추스리지 못합니다. 내 감정 하나를 내가 추스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내 성질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성질 나는데 그게 막 내가 막 해갖고 그 성질이 이게 없어지던가요? 내가 막 불안한 감정이 생기고 막 짜증나는 감정이 생기는데 이거 내가 힘으로 되던가 그 말이에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내가 나를 추스릴 힘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를 추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를 하나님이 바꾸세요. 이런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이 평강이 임하면, 이 평강이 임하면 내 상처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이 평강이 임하면 우리 문제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성질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의 감정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재창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한계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위에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나를 세워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확인하고 이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후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축복 속에 있는 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